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세 가지를 만들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만든단 말이냐, 또 뭘 만든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래 그 배경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 하지 않고 감람산으로 오라 했는데 감람산이 바로 예루살렘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40일 듣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들이 사실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으며 죽은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며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나름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단 말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힘을 가지고 분명히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그 일을 해낼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말이구나.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요,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베드로가 잘 못한 거죠. 또 그것이 뭔 말인지도 이해를 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는 알아듣고 문장을 알아듣고 그게 참 좋은 일이다라는 건 알아들었지만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까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잘 몰랐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걸 그냥 보고만 다닌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도 걷고 뭐 저런 일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구나. 야, 대단하시다. 막 이런 거. 이제 자기들이 이제 2명씩 파송해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봐라 했더니 뭐 귀신 들린 자가 막 치유되고 막 이런 걸 봤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걸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거죠. 무서워서.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확신이 없는 데서 오는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이 말했던 얘기들이 너무나 막연하니까 이게 주님이 눈앞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있을 때는 그분이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수준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젠 제자들의 상태인 거죠. 그것도 사실 아까 얘기한 창세기 3장과 같은 겁니다. 내 거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한계가 명확하니까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런데
감람산으로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자, 불러 모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봤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제 그것부터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야, 이게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인 거구나라고 느꼈겠죠.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될 거다. 이제 그 얘기도 이제 기억나겠고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우리에게 준 천명이구나. 이게 우리의 미션이구나를 알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도요,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일이 우리의 미션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나가서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세계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배경이 갈릴리에서 그야말로 아웃사이드 인생들이에요. 메인스트림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전혀 마이너리 그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 시대에서 완전히 쉽게 말하면 완전히 낙오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갈릴리거든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변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요, 그냥 그 지방을 말해준 게 아닙니다. 니들 수준은 그래. 그런데 그게 너희들이 아니야. 그죠? 그거는 껍데기인 거고, 진짜는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딱 믿어져야지. 이걸 가리켜서 이걸 믿어지는 날로부터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라는 게 그런 얘기 아세요? 두 명이 가다가도 뭐 어디 아무 이유도 없이 여기 뭐 있어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 같이 본대잖아요. 뭔가 하고 이거 안 보이냐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그러면요, 너도 나도 보인대 그러면서 쳐다본다는 게, 그게 뭐냐면 뭔가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해도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움직임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준 영향력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요셉의 주변에 사실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죠? 보디발 집에 갔을 때 요셉 혼자 일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정총무를 시켜주잖아요. 가정총무는 뭐예요? 그 요셉을 중심으로 보세요. 저 이방 땅에서 잡혀온 사람이 이미 와 있는 그 모든 노예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종류의 일하는 사람들을 다 통솔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지 어떤 권한으로 그들을 통솔했단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를 만한 강력한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걸 가리켜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플랫폼이에요. 그죠? 영적 플랫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부터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다른 말하면 영적인 매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만들 3초월의 플랫폼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플랫폼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시편을 보면 알아요. 도망 중에도 다윗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그렇게 왕한테 그렇게 쫓기는 입장이었다. 근데 사실 왕도 사울 왕도 다윗을 왜 쫓았을까요? 단순히 질투만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예요. 사무엘이. 왜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을 왕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는요, 사울 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직까지 왕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주고 싶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겠다고 선언한 거를 사울이 못 들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아이고 그러니까 무시했겠죠. 근데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이게 말처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 사울 왕은 충격받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단순한 질투 때문이 아닙니다.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낀 거죠. 자,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알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에게
언제 잡혀도 죽을 사람,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100이면 100, 살아있는 권력자 편에 서죠.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도망을 가는 중에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도망하는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압 장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전쟁터에 죽은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미 국가기관을 형성할 정도의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몰려올 수밖에 없는 내적 플랫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외부적으로 그에게 몰릴 수 있는 건 아무도, 다윗의 무슨 왕족도 아니고 무슨 장군의 아들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목동의 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왜 그에게 사람이 몰렸을까요? 플랫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플랫폼? 영적 플랫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걸 근거가 뭐예요?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을 받을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그 자체가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요, 엄청난 겁니다. 자, 이게 플랫폼이다. 두 번째는 그 초월, 3초월의 플랫폼 두 번째는 시공간의 초월입니다. 시공간의 초월이라는 말은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대 죽었다. 그 시공간 초월에서 일어난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백부장이 내 하인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은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믿었더니 하인이 가봤더니 나왔어. 시공간 초월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믿음을 갖고 결단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플랫폼 중에 이거보다 큰 플랫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라. 유 목사님은 기도에 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뭐 24기도, 뭐 호흡기도. 그런데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꼭 하죠?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맛을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냐. 특히 렘넌트 때. 렘넌트 때도요, 어린아이인데도 굉장히 믿음이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생각하는 게 폭이 넓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생각이요. 특히 주어진 역할 이상의 것을 제가 해보려고 하는 애들, 그 얘기는 뭘 가지고 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맛을 본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맛을 못 보면요, 결국은 자기 수준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는 시공간 초월의 그 비밀을 사실은 본의 아니게 잘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매사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역사할 것이다라는 게 믿어진다면요, 지금 내가 보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능력을 초월하는 힘을 준다는 거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시공간 초월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떠냐? 머리로 이미 계산이 딱 되잖아요. 이건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아예 뭐 시작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라는 영역을 포기한 겁니다. 시공간의 능력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지. 전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맛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 개인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맞춰져 있어요. 네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실력이 되냐 안 되냐,
배경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할 수 있다 없다가 명확하지. 다니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도 만약에 그게 명확하다. 그렇다면 뭐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겠어요? 에스겔도 그렇고 결단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을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계속 그런 얘기를 저번에 했는데 이번 한 달만 한번 해봐라 이런 말도 해봤거든요. 한번 그냥 해보는 거예요. 렘넌트들은요. 무슨 저기 손해볼 일이 뭐 있겠습니까? 시도해보는 거. 하나님 진짜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 능력은 안 되지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한번 도전해봐라. 도전도 그것도요. 할 만한 거에 도전하는 건 도전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하는 거지. 할 수 없는 데 도전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도전해야지.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생각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이 맞다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걸 믿고 기다리라고 해요. 도전해버린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 행위의 도전은 아닙니다. 믿음의 도전. 문제는 믿음의 도전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이 말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참 정말 불신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해야 하냐. 그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믿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맛을 한 번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렘넌트들이. 그 다음에 237의 빛입니다. 사실은 이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요, 이 초월의 능력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15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라방에 와서 만났다. 그것도 237의 빛 모여든 거예요. 상상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이루어진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빌립이 광야로 나갔어요. 에티오피아하고 약속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길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런데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재를 만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빌립은 뭐냐?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주님은 반드시 주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 에티오피아일지 누군지는 상관없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았을 문제예요. 그때 만난 사람을 빌립은 확신합니다. 주께서 만나게 했구나. 그거죠. 그게 우리가 초월적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세계보고만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능력만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사실 요셉도 감옥에서 나올 때요, 거기 죄 져가지고 놓았던 장관을 만나가지고 나오잖아요. 내가 볼 때 요셉이 그런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그 장관이 옆에 있어도 장관은 요셉을 무시했을 겁니다. 아유, 저것도 어디 근본도 없는 노예 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이 돼 있으니까, 영적 플랫폼이니까 이 장관도 이 요셉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기회는 오는 거예요. 영적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러거든요. 저는 기회가 안 와서요. 아닙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영적 준비가 돼 있어야 기회는 오는 거지. 준비 안 돼 있으면요, 기회가 와도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 둘이가 등산을 하는데 한 사람은 평상시 한 번도 산삼을 캔 적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나는 언젠가 산삼을 캘 것이다. 언젠지도 캐겠지. 그래서 집에서 매일 틈만 나면 산삼 책을 봤대요. 아, 산삼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한 친구는 뭐냐면 남들 어디서 산삼 캤다는 얘기는 듣고 그거 좋겠다 그런데 이 친구는 산삼을 몰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캘 거라고 상상도 안 하니까. 둘이 가서 피곤해가지고 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삼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산삼밭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앉아서 여기 뭐 좋네 그러고 있고, 근데 3.3을 공부 안 주고 저 상대방 저 밖에 앞에 앉는데 걔는 딱 보니까 저게 3.3인 거야. 근데 자기는 알겠는 거야. 아는 척하면 거기에 걸터 앉은 놈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절대 말을 안 하는 거지. 자기는 거기다가 여기 왔던 기념인데 돌이나 하나 쌓아놓자. 돌탑 쌓아놓은 거지.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사는데. 자, 그러면 그 3.3은 누구 거예요? 3.3 앞에 앉아 있어도 자기 게 아니에요. 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온들 그 기회가 자기 기회겠냐고. 기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쳐다보고 마는 거지. 이거 풀이네. 어떻겠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영적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일 때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지.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지나가게 하고 만나게 해도요, 준비 안 된 빌립이 만약에 영적 준비 안 돼 있다. 에디오피아 니시 만나면 이랬을 거예요. 물이나 주세요. 어우 더운데 물 있나요? 그러고 어디 가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덥죠? 뭐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입니까? 그래서 빌립이 만약에 그런데 그때 내 성경이 있는데 이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날은 더운데 나중에 시원한 데 가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 세상에 많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고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는 자기 기회가 아니라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자기 기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뭐라는 줄 알아? 나는 왜 이렇게 기회가 안 오냐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요, 많은 것이 다 기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장도 그렇잖아요. 준비가 된 사람은 늘 곳이 많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세상에 문이 너무 좁다고. 어떤 사람은요, 문이 너무 넓다는 사람도 있어요. 갈 곳이 너무 많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갈 곳이 없어요. 뭔 차이일까요? 준비의 차이예요. 준비의 차이예요. 영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플랫폼,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준비, 영적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 준비가 육신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감동을 받는다. 이전에 이러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자네 참 똑똑하네 하는 거하고요, 이건 완전 다른 점이에요. 자네 똑똑하네, 자네 참 잘생겼네. 그건 그냥 그날의 느낌을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그 영향력 없어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인데 참,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을 영원히 못 잊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게 영적 준비라는 겁니다. 플랫폼. 그 얘기를 얘기해요. 그런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내용은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237의 빛,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 상관없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워치타워입니다.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내 속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내 내면이에요. 내면. 전도자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껍데기는 멋지게 가꿀 수는 있어요. 근데 속이 비어 있으면요, 조금 몇 번 만나서 얘기해 보면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은 속이 별게 없네. 근데 속이 꽉 찬 사람은 외모가 그냥 수수해도 만나보면 만나면서 뭔가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적 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워치타워 망대입니다. 워치타워라는 얘기는 뭐죠?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구역장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요, 전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도 금방 몇 시간 후에는 전 세계 누구나 다 알아요. 다른 나라에 있는 일도 우리가 금방 다 알아요. 또 영향도 금방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옛날처럼 막 몇 년씩 걸쳐야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지구촌이라니까 한 동네 같은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세계를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갈릴 사람한테도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 파급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인 파급력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까 그거는 본인의 확신이에요. 확신이라면 이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내용이에요, 내용.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것을 확인시키고 그것을 믿게 만들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메시지는 전해지는 거거든요. 확산되는 거거든요. 메시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메시지는 입을 떠나면 확 번지는 거죠. 망대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메시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죠?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냐라고 질문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장 지혜는 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죠?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2000년 전 예수님을 지금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분이 뭐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건 결국 성경 말씀의 약속 가지고 믿는 거잖아요. 성경의 약속 가지고.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게 믿어진다고 할 때는 나는 믿어지지만 상대방이 또 이게 정말 믿어질까 싶으면서 메시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이 믿어진다고 할 때는요, 나도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믿어질까?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믿어질 것 같지 않아요. 왜? 보여진 것도 아니고 보여준 것도 아닌데 말씀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영적 문제가 이해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해되고 천사가 이해되고 사단이 이해된다? 그게 믿어지는 굉장한 겁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가 믿어진다는 건요, 이거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전달하는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도 뭐 주일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거기에 딱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그런 분들한테 말할 때가 참 어렵긴 해요. 진짜 이게 이 기본 틀이 이게 본인은 이게 막 절대 진리처럼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깝죠. 근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전하는 내가 놀래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전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죠? 그게 파수꾼의 망대예요. 그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만이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망대가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예요? 사람을 위로부터 막아낸다는 얘기잖아요. 파수꾼이 일종의 뭡니까? 뭐 이렇게 경계병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며 전 세계 재앙을 막는 답이 뭐다? 이게 명백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봐도 창세기 1장 27절의 답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있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의 뒷면은 뭐죠? 전부 다 창세기 1장 27절이든 2장 7절이든 2장 1절로 18절이든 그것이 가능케 하는 그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야 성령이 함께한다는 게 이해돼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야 에덴의 삶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파수꾼의 망대예요. 지금 유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 보세요. 그 RUTC 방송으로 우리 여러분 생각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끔 저는 이런 제 불신앙이 하나 있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쉽지는 않아요. 그죠? 들어보면 어때요? 어렵죠? 꼭 바울처럼 설교하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바울 사도처럼 말하는 것 같다 싶어요. 예를 들면 너무 어려울 때가 느낄 때 있어요. 근데 더 놀랄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도 참 어렵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지만 더 놀랄 때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저 필리핀 사람이 저기 태평양에 있는 그 피지라든지 바누아투 사람들이 그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막 전도 운동 한다는 걸 들을 때 어떻게 생각돼요? 어떻게 저게 이해될까? 그런 생각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유 목사님한테 그 얘기 했대요. 목사님 설교가 저기 그 피지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들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랬대요. 했더니 너만 어려운 거야 임마. 그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했더니 사석에서 얘기하다 그랬지. 그건 너만 어려운 거야 임마. 그러더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렵게 생각한 너가 어려운 거야.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요.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불신앙을 내가 내려놓은 거예요. 그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건 내 걱정할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내 걱정할 때지. 그 남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메시지고 다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파수꾼의 망대라는 거예요. 왜? 답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내용을 물론 100% 다 알아듣지는 않겠죠. 그러나 무슨 말씀인지는 알잖아요. 그게 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그 안에서 다 시간표 따라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의 망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마지막에는 뭐죠?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소통은 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고 나와 사람들 간에 같은 전도자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아굴라하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딱 만났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세미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바울이 그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세미나 없이 했겠어요? 그냥 만나서 얘기 몇 번 해도 금방 통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할 사람들이구나. 그건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소통이라는 건 뭐냐? 언약이 같으면 소통이 됩니다. 그죠? 전 세계와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전무후무 세 가지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뭐죠? 하나님이 나만이 준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전무후무한 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거 찾아야 돼요. 나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만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 거. 그게 여러분 있나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나의 전무후무. 간혹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일이 많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나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아무도 나한테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때예요.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나 저거 할 만한데 근데 아니야 안 해도 돼. 왜요?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그건 슬픈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원한다는 것은요, 그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전 큰 교회가 좋아요. 그 영적인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면 자신의 일을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나를 주님이 원하는 현장, 그것이 나의 현장.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역발상을 하라. 그죠? 남들이 안 가는 지역을 가라. 왜 남들이 안 가는 데를 가라고? 남들 다 가는 데 가면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나의 천명인 거예요. 그걸 찾아야, 그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와라. 그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 갔는데 내 눈에만 잘 띄는 게 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죠? 남들 눈에 안 띄는데 내 눈에는 잘 띄어. 그러면 나보고 그걸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응답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되는데, 보통 랩런트 때 가장 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시 봅니다. 아, 다르구나. 근데 오늘을 천년 살듯이 살면 대충 하는 거예요. 하는 척 흉내면 아무도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고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되는데, 오늘을 대충 해버리니까 내일이 별로 답이 없고 미래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그냥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나는 별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별로 없다. 만남의 축복의 응답의 끈을 다 끊어놓은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랩런트가 우리 교회에 잠시 한 달만 있다 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아이가 한 달 있는 동안에 마치 여기서 내 생을 마지막 사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을 하고 충성하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럼 걔는 어차피 한 달은 정해진 시간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보겠어요, 걔를? 예를 들게요. 어떻게 봐요? 쟤 열심히 하네, 바보같이. 아이고, 저 바보. 뭐하라고 한 달만 있으면 가래가 뭐 이렇게 아주 죽자사자 이렇게 일을 할까? 이렇게 헌신할까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달리 보입니다. 이야, 다르구나. 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다. 얘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개입하고 그의 인생길에 다른 사람한테라도 굉장히 좋은 말로 얘를 안내해 줄 거예요. 그죠? 얘가 한 달 만에 다른 데를 간다. 그러면 얘를 막 입이 닳도록 자랑하고 칭찬할 겁니다. 얘 보통 사람 아니다. 진짜 이런 아이는 다시는 못 볼 아이다. 대단한 아이다. 그 아이는요, 축복을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더 대충이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있다 왔다는데. 걔요, 그냥 시컷 놀다만 갔어요. 걔는요, 자기의 미래의 응답을 오늘 다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얘기해 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전무후무가 뭔지를.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나는 축복이 없다고. 축복이 없기는 본인이 축복을 발로 다 차버렸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 전무후무, 나의 업의 전무후무,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라. 그것이 영적인 안테나,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압니다. 주변 사람들이 딱 보면 압니다. 야, 정말 진짜 괜찮구나. 저는요,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인데 죽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부인을 겁탈했다고 하는데. 근데 왜 보디발이 요셉을 안 죽였을까요? 요셉이요, 보디발이 볼 때 자기 부인이 영적 문제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요셉이 아까운 사람이야.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너무 괜찮은 사람.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범들만 있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대충 했다고 합시다. 영부영. 대충 흉내만 내고. 보디발이 뭐래서요? 그런 놈은 알지도 못해. 그냥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썼을 겁니다. 자기의 오늘의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나의 전무후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옛날에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모님에게 또 괜찮은 아이라고 인정받아야 되고, 선생님이 볼 때도 얘 미래가 있는 아이라고, 목사님 볼 때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담임 선생님, 목사님, 그리고 부모님.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괜찮아. 얘는 어디 가도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들 걱정돼. 그러면 똑같습니다. 어디 가도 걱정됩니다. 나의 전무후무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 나의 전무. 그게요,
그런 사람은 어디나 가도 그런 사람 만나면 소통이 돼요. 그게 안테나인 거예요. 영적 네트워크가 확 됩니다. 이거를 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저는 이게 복음을 모르는 친구지만 권오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의 교수님이죠. 교수님의 모든 그 잔심부름을 자원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떤 복사할 거 있으면 뭐하고 우리는 뭐라냐면 걔한테 그랬어요. 아우, 저 바보 같은 놈. 아니, 학교 다니는데 대충 다니지 뭘 저렇게 열심히. 나중에 알았어요. 걔 모든 미래를 그 교수님이 다 신경 써준다는 걸. 왠 줄 아세요? 교수님이 볼 때 너무 괜찮은 아이로 감동을 받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걔는 미래를 그때 준비해 간 거예요. 나의 전무후무를 놓치지 말아라.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게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루디아, 야손, 브리사가 부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른가요? 진짜 이 플랫폼이 돼 있고 워치타워가 돼 있고 안테나가 영적인 안테나를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딱 안 떠오릅니까? 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많은 만남.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 인생을 완전 올인했던 바울이 그들과 만나서 바로 통하는 거예요. 왜? 그들 그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를 만났는데 바울이 루디아를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루디아도 볼 때 바울을 한눈에 알아봐요. 서로 같은 영적인 색깔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가는 것이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문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떤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유 목사님은 약간 근원적인 부분에 터치를 계속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자화입니다. 제자화는 뭐냐? 완전 사명으로 나의 전무후무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은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는 뭐냐? 어느 곳에 가든지 필요로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에이구,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새겠냐?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집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어디를 갖다 놔도 안 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 이게 쫙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저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렘넌트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각 하나만 딱 바르게 하면, 생각 하나만 바르게 딱 하면 모든 응답은 쫙 따라온다고 봅니다. 이거를 설명하기가 의외로 쉽지는 않죠. 근데 유 목사님은 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멋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전 세계 살리는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